전미예수님, 영혼의 성, 아빌라의 데레사의 영혼의 성,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의 영혼의 성은 7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은 1단계에서 내가 원하면 7단계까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차근차근 가야 되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1단계는 이미 영혼의 성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원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단계, 제 1단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멋진 아빌라 이 배경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혼의 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바깥에서 머물면 이제 구원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방이 이제 7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제일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거고, 태양처럼 마치 빛나고 있는데 이것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로 계신 곳에 가는 이 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한다고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7단계에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오자마자 요 단계고, 이 영혼의 성이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또한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1공방, 이제 제1공방은 1장, 2장,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분 없이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순명을 요구하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옳을지, 무엇을 말해야 옳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께 빌면서 내 대신 말씀해 주소서 하고 있노라니,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부터 써나갈 것의 바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금강석이나 아니면 맑디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궁성으로 보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마치 하늘에 자리가 많듯이 여러 궁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제 영혼을 우리 이런 성으로 비유하겠다는 거죠. 자매들이여, 이제 자매들은 이제 당신이 세우신 수도의 자매들을 위해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당신이 낙을 가지시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잠언 8장 31절 비유하면서 제1궁방에는 영혼은 뭐와 같다고요? 영혼은 바로 궁성과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느님을 깊게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하느님께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말한 대로 이 궁성은 여러 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 낮은 데 있는 것, 또 한 옆으로 자리 잡은 것들도 있는데, 이 모든 궁실 맨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으뜸가는 왕실로서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그윽한 비밀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 깊은 곳, 여기에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이걸 영성의 단계에서는 영적 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의 화려하고 감미로운 궁성으로 되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었을 터이고 영혼은 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기도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네, 얼마 전 어느 대학자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마치 손과 발이 말을 안 듣는 중풍 환자 아니면 병신과 같다고, 욕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병신이라고. 병신과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기도라면, 기도 안 하면 영혼 구원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 둘레에는 뭐가 있냐면 벌레나 뱀이나 짐승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충을 가진 벌레, 뱀, 이제 그런 맹수.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밖에 머물면,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들에게 이제 우리 영혼이 잡아 먹히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내 나름대로는 기도와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와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이제 생각이다.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아무튼 기도와 생각인데 생각과 기도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내 나름대로는 기도와 생각입니다. 구태여 나는 여기서 구성기도와 묵상기도를 더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서 쓴 책에서 이미 설명을 한 건데, 이제 구성기도는 말로 하는 거고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하는 기도라도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묵상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 결국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세속에 빠져 있기는 할망정, 이 7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1공방에 있는 사람은 세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이 방법은 뭐다? 기도다. 기도는 그냥 아빌라이델에서는 묵상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관상 기도인데, 관상 기도 하더라도 묵상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요게 이제 약간 십자가의 성료안이랑은 좀 달라요. 십자가의 성료안은 이제 묵상 기도를 더 이상 못 하게 된다. 근데 아빌라이 델에서는 그래도 관상 기도 할 때라도 묵상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 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 한 달에 기껏해야 몇 번 안 되는 기도를 그들은 세속에 갖은 생각을 다하며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계시면 이제 1공방은 넘어선 거예요. 규칙 기도 안함. 근데 기도 내용은 세속적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그래도 기도를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1공방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가다가는 벗어나려고 다짐은 그들은 결국 제일 낮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더러운 벌레들도 함께 따라 들어와서 궁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해살 부리고 조금 더 고요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산해요. 마음이 부산하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오산 본당 신부할 때는 또 틀린 것을 오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오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인데 뭐 이렇게 아무튼 부산, 마음이 이제 부산하게 만드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까지 따라 들어온, 이제 바깥에 있는 물리면은 완전히 죽는 독충은 아닐지라도 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그런 벌레들은 일궁방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점점 벌레가 작아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일단 일궁방 안에 들어온다면, 일궁방 안에 들어온다면 바깥으로 다시는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장 완전한 단계까지 왔다가도 대죄, 여기서 짓는 데는 이제 대죄죠. 대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죄. 네. 대죄는 뭐 그냥 대죄의 조건은 3개가 있어요. 내가 죄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죄인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 짓는 대상이 조금 무거운 거여야 돼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아기가 뭐 엄마 돈 100원 훔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누군가가 사기쳐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훔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반복적이어야 돼요. 2번, 3번, 4번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그러면 대죄인 거예요. 왜? 하느님이 마음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엄마 이거 안 할게요. 근데 다음에 또 해고 왔어요. 엄마 이거 또 안 할게요. 근데 다음에 또 하고 왔어요. 그거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반복되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일궁방에서는 이 죄, 대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이 바로 그 생수 가운데다 심어주신 이 생명의 나무가, 이 생명의 나무는 가장 중요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느님의 존재인 거죠. 이게 대죄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보다도 더 캄캄한 어둠이 없고, 이제 어둠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 여기는 빛을 의미하는 거죠. 중간은, 여기는 빛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빛이 더 어둠으로 이제 되는 건데, 시커멓고 침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영혼이 빛과 아름다움을 주시던 해님과 같은 영혼의 중심 안에 아직도 계시지 않느냐고 더 묻지 마십시오. 대죄의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얻는 데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죄 상태에서 뭐 성당을 뭐 주일날 빠지는 게 죄인지 알면서도 몇 주 동안 계속 빠졌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영혼의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 그런 비유 있죠. 내가 어떤 배에 타서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선행을 많이 해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배가 무슨 배였어요? 해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일궁방 밖으로 나가면 이제 해적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로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 밖에서 하는 선행은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공방은 대죄와 대죄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대죄 져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개해서 고해성사 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기도도 이렇게 가끔 한다는 거죠. 고해성사도 기도니까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근데 문제는 나가 있을 때 죽으면 골치 아픈 거죠. 그동안 저는 선행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죄의 상태를 안다면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거치더라도 누구도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생명의 샘 아니면 영혼의 중심에, 그러니까 생명의 샘에서는 빛도 나오고 이제 물도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인 거죠. 생명의 샘 아니면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저 빛나는 해님은 그 빛살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죄를 짓더라도, 여기서 대죄를 짓더라도 분명히 하느님과는 단절이 되어 있지만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대죄 상태에 있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내 하느님 나라 밖에 머물고 있는 거지만, 그 안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사시고 계셔서 내가 다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대죄 상태에서 이제 다시는 나는 하느님이 원하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어차피 죄 짓는 거 그냥 짓다 살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대죄 짓더라도 그 안에 하느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햇살에 번쩍이는 수정 위에다가 새까만 보자기를 씌운다면 제 아무리 해가 비춰질지라도 그 수정이 빛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있지만 그 빛을 못 받는 이유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거지, 그 존재는 내 안에 변함없이 계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양심이 죽지는 않죠, 그렇죠? 양심에 털이 나는 경우는 털이 나나요? 그래서 무뎌지고 가려지고 그러는 거지. 그 하느님의 존재는 내 안에 그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이제 지옥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떠나가시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죄가 있으면 하느님과 단절이 되는데, 그래도 내 안에 하느님께서 보자기가 씌워진 것처럼 빛이 안 나는 거지, 하느님이 그래도 함께 계신 거는 믿어야 다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난다는 거고, 그게 사실인 거고, 이제 지옥에 가버리면 이제 하느님이 까지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영혼에서 완전히 이제 존재가 떠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느님을 배반할세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 건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정말 얼마나 두려운 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고, 어머, 얘는 왜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제1공방은.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된다? 집중을 해서 바쳐야 된다? 아니면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연습인 거죠. 매양 우리가 듣는 바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과 회헌에 따라, 이 수도의 회칙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도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일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렇게
그 일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띄엄띄엄 한 달에 몇 번 기도를 안 바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최대한 오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궁실들이 마치 한 줄로 늘어서 있듯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듯이 하나씩 나란히 있는 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맨 가운데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8m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8m의 가장 맛있는 속을 껍데기가 겹겹이 싸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궁실 둘레도 여러 궁반들이 위아래로 겹겹이 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8m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중간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게 있고 또 안에 있고 또 안에 있고, 우리 담아내기 아니구나, 양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아까 우리 이제 아까 이 그림 그냥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어요? 이 맨 1궁방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궁방에서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죄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와 이제 자아 인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아가 이제 나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모양인지. 그러면 겸손해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 그래서 이 궁방이 자아 인식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해서, 그래서 내 자아가, 그거는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빼내야 되는구나. 이것과 싸워야 되는구나. 내 안에 죄가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천이 그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무명, 빛이 없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공방 때 뭐를 알게 되냐면 내 자아와 싸워야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자체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빛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럼 내 자신과 싸워야겠네. 그래서 1공방부터 시작되는 거는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면 이미 1공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갑니다. 애기가 내 자신과 언제 싸워요? 이분이 내 엄마 아빠구나. 나도 그럼 두 발로 일어서 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걸음마 하는 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몇몇 마디 옹알이를 연습하는 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것이 내가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자아인식의 방이 1공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안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만큼 필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자아인식을 이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른 궁방으로 옮아서 날아가기에 앞서서 자아인식의 자리인 이 궁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며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 내가 왜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나는 내 자신과 화해하고 돈 좋아하는 욕심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게 뭐가 안 좋아?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이거 조금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안 좋아? 그러면 아직은 1공방도 들어온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그 욕구 자체가 뭐예요? 음탕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이 죄인 거죠. 음탕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쳐다보는 모든 행위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그 욕구를 이제
죽여나가야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가 1단계인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 비참의 흙바탕에 줄곧 빠져 있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흐름은 언제나 찰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매양 떨고 겁내고 담이 작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자아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와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이런 인생이다 라고 하니까 싸움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때? 그냥 이렇게 살래? 나 밖에서도 그냥 하느님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참다운, 그러니까 자아 인식이 뭐예요? 이게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자아 인식은 이미 기어다니는 그리고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첫 궁방일 망정 갖춘 것이 많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므로 함께 있는 그 더러운 벌레 때만 벗어나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 이제 지금 1공방에서 나를 죄를 많이 짓게 하죠. 심지어는 대죄까지, 냉담까지 하게 만드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더 깊고 더 빛나는 하느님께서 더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첫 궁방 사람들은 세속에 찌들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아인식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이나 능력들이 하느님께서 그 본성에 부어주시는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욕구들에 빠져 있어서 하느님께서 아무리 힘을 줘도 그 사람이 그 성령의 힘으로 무언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첫 궁방들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에서 나오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빛이 비치지 않는데요. 여기 근데 아주 조금은 비치겠죠. 그래서 그래도 궁성으로 들어온 건데, 그리고 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내 어둠이라는 걸 보고 내 욕구가 죄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빛이 아주 조금도 비치고 있지 않다면 어둠 자체에서는 어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대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수가 있는데, 이 첫 궁방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빛을 못 보는 것은 방 탓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 들어온 그 몹쓸 뱀들이며 독사와 독충들이 빛을 보게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사와 독충들까지 이제 첫 궁방에는 들어와 있다는 건데, 글쎄요, 이 첫 궁방을 약간은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방이 아무리 밝아도 짐승과 더러운 벌레들이 해살을 놓으며 눈을 감고 저희만 보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그 빛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빛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빛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는 한데, 이 일공방에서는 하와가 마치 죄짓기 이전에 자아와 대화를 하죠. 뱀과 대화를 하면서 빛을 못 보죠. 저 하느님이 함께 계신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빛은 있지만 이 안에 자아와 너무 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대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 자아에 집중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 수녀님들에게 쓴 것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쪽 단계에 있는 수녀님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맺고 있는데, 오늘은 거의 뭐 30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원장이 막 고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겠다는데 원장은 너무 심한 고행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나는 고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고행을 하고 있다면 이 1단계에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릴 줄 모르는 거죠. 자아 자체가 안 좋다는 걸 모르는 거죠. 고행이 좋은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래? 라고 하거나,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성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원을 어기거나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수녀들의 자질구레한 결점마저 무슨 대단한 위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는 수녀님들은 1단계에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잘 살 거야. 난 성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자아의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자기 자아가 어둠이고 자기 자아가 하면서 자아 인식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수녀원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도 1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칫 수녀원에 살아도 실제로는 1단계가 아니라 성 밖에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1단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영성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미 1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어린 아기가 2000번, 3000번 넘어지죠. 그러나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자아와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다? 기도라는 거 생각하며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게 이제 1단계라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